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고 형통케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래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오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발판이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확실한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점검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입추였는데, 2022년도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몸을 체크하고 또 여러분 뭐 자동차도 점검하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 언약대로 잘 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 삶을 지금 그 언약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잘 체크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계속 문제 만나고 계속 어려움 만나요. 그것은 빨리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8주 동안 우리 대학 캠프를 진행을 했고 6개 대학을 돌았습니다. 그 전도사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전라북도 현장 살릴, 우리 랩넌트 살릴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과 캠프를 했는데, 이번에 캠프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우리 미션홈 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고, 이제 또 거기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난주 우리 그 목요일 날 마지막 우리 캠프 전도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장로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시골 교회, 이제 우리 그 장로님 부부 외에는 몇 사람 안 나오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고, 목사님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뭐 운전도 하시고 뭐 밤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저런 훌륭한 장로님이 나오셨을까 할 만큼 마음이, 그분 장로님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왜냐면 목사님이 잘 더 끌어주면은 더 이렇게 하실 분인데, 이제 막 목사님 막 자살하려고 하고, 성도가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잘 지키면서 이 장로 임직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온 이 인생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이게 짧은 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성격이 이제 막 우락부락 하세요. 이렇게 막 특공무술 막 이렇게 했대. 그래갖고 키가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져갖고 군대를 지원해갖고 한 7년 군생을 하다가 나왔는데 용문신이 뒤에 이게 엄청 큰 용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에게 복음을 못 전해. 눈썰미가 굉장히 매서워서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살기가 느껴져.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30분을 그분을 놓고 결박 기도를 하고 무서워서 못 가니까 결박 기도를 하고 가서 우리 이게 때미는 품앗이 좀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그런 거 쳐다보면 뭐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만남이 돼서 이제 그 사업장에 찾아가도 되겠냐 했더니 뭐 그냥 말로 된다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냥 의뢰에
그냥 오라고 한 걸 진짜 오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가가지고 복음을 그때 영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완전 망했어요. 사업하는 것도 망하고 인생이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용직을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5만 원 일용직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동네 사람들 자기 다 아니까 부안에. 그래갖고 그냥 일용직 5만 원짜리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매일 한 게 강단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하고 매일 한 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짧게 그 예배가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이번에 무슨 말씀 받았냐? 뭐 너는 어떤 말씀 붙잡았냐? 애기가 4명이에요. 다 RLS 출신이에요. 애들들이 다. 이분이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애들도 다 태권도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 대회에 나가고 뭐 1등하던 이런 애들을 저 RLS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더라고. 근데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찬양이 이게 자기의 평생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5만 원짜리 일용직에 나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어떤 조경 쪽으로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매일매일 자기 깨닫는 걸 노트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삼성에 뭐 물건을 납품하고 삼성에서 알아주고 삼성하고 같이 기술을 공유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몇십만 구독자가 있는 이런 이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농장이 한 20개 되고 자기는 그 관리비 1년에 관리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랩넌트의 인생에 답을 내고 저는 랩넌트 운동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라북도에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이 학사 이걸 이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인생이 이제 완전 확 망하니까 망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추접스럽고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게 뭐냐 이제 성령의 인도를 이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정리를 한 거예요. 매주마다. 근데 그 강단 말씀대로 자기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말씀대로 되리니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예배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그래 여러분과 우리 같았으면 여기 막 교회에 한 5명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지키기 힘들어 그냥 나갈걸요? 나 딴 교회 더 좋은 교회 갈 수도 있고 뭐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하겠지. 목사님 훌륭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훌륭하면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쳐다보고 뭐 거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다. 근데 그분을 누가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그분을 완벽하게 원래 강하잖아요. 자기 강하니까 저 밑으로 낮추셔가지고 거기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잠깐 나와서 간증하는데 아 그분의 인생은 완전 플랫폼이구나. 왜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지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셨으니 하는 고백마다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전라북도에도 이제 진짜 랩넌트 운동 할 수 있는 저는 장로님을 하나님 세우셨구나. 보통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교회 살리려고만 하지 교회 밖에 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분은 교회에 뭐 없으니까 밖을 쳐다보면서 이제 랩넌트 운동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죠. 함께 하나님이 팀을 주셔서 우리 미래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 여러분 볼 때 문제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면 언약이 커야지 문제가 더 크면 여러분 문제에 잡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중요한 우리가 그거를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망했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렵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점검을 했으면 내가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고 여러분 체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미래에 살릴 새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 사람,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인생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개는 개가 오늘 예배 드리네. 강아지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개는 동물은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예배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짐승이라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절간에 가면 절간에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부자 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러 온 거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하니까 돈이 잘 벌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니까 막 건강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는데 거기에 우리라는 복수가 쓰여 있잖아요. 내가 만든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와 인간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안전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평안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 고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또 가야 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모르면 여러분 그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 뭐 뽀뽀하면 뽀뽀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죽은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거예요. 그것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도록 만들어졌어. 그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주셨어요. 또 인간에게는 뭐 있습니까?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몸이 있어요. 몸이 있고 인간에게는 그 삶이 있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삶, 그게 하루에 24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삶,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니 24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음, 생각, 영혼, 몸, 그 삶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 사는 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해?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 여기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전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말도 있어. 죄는 미워하되 뭐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람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영적 문제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영적 문제라 하면서 지가 노력을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노력 못할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노력이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그게 영혼의 문제가 와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하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봤을 때 상식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하죠. 상식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 마귀 사탄은 더러워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삶을 지배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해서 상식 이하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며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야 계속 무너지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이 저 저주 재앙 나락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힘을 회복하고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죠.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공기 마시면 여러분 폐는 다 썩습니다. 그래서 폐병이 남자들에게 많은 게 아니라 폐병이 여자들에게 더 많이 걸려요. 왜냐? 여자분들 뭐 하시길래? 담배 많이 피니까? 요즘 여자분들 담배 많이 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스를 켜고 요리를 하고 하면서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걸 마시니까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이 저 지리산 꼴짝이 이게 산꼭자리 이렇게 가면요, 막 죽으려고 사람도 막 살아나갖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것을 보고 옆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잖아. 일단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걸 생각하니까 그걸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 스트레스 막 들이마시고 막 안 좋은 거 막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이 힐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들이마시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반대로 내쉴 때 여러분 갖고 있는 스트레스, 문제, 사건, 환경들을 다 내보내 보세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거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몸이 당연히 회복이 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기도를 담고 거기에 전도 대상자를 담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24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으로 기도를 연결해라.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불신앙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몸은 다 병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여러분 육신이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저는 예전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될 이유도 발견되고 살아야 될 이유도 발견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그러니까 내 업도 내 기능도 살게 되고 내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래서 기능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그게 다 끊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살고 목적이 다 육신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 다 키워놓고 나면 이 여자분들은 우울증 와요. 또 자식 키울 때 우울증 와요. 이 자녀를 진짜 전도와 선교와의 생명운동 때문에 키운다 생각할 때는 기저귀 하나 가는 것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할 거지만,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쌓았던 막 석사, 박사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자녀 똥기저귀 가려고 내가 지금 일을 못한다 생각할 때는 그 자괴감과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자녀를 다 키웠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키워놓으면 이것들이 딴짓하거든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마 이 키워놓으면 이것들이 딴짓을 해요.
잘 부모를 섬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남자들은 다 근데 이제 대학 가면 남자들은 다 자기 갈 길 갑니다. 그 여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소통이 그래도 통화하고 막 하면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다 딸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요. 아들하고 소통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상실감과 자괴감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냐? 목적과 이유를 그것 때문에 키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니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게 이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 내 육신적인 이유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자녀들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부모님이 내 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떠나보낸 순간부터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한 가정으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내 자식인데 네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하고 뭐 내 자식 됐는데 떠나고 너랑 결혼한 이후부터 집안에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거의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도 가정을 이뤄서 그곳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고 또 우리 남은 여생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고 이런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낙심, 좌절 그게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되고 이 축복이 교회에 전달되고 현장으로 다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빛이 임하면 여러분 바퀴벌레가 여러분 집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전국 세계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싹 도망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아빠가 오면 자녀들이 싹 방으로 들어가나요? 바퀴벌레는 불을 켜면 싹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싹 도망가다가 그 널빤지 들고 버티면 바퀴벌레 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 받고 뭐 하면 안 보이던 문제들이 보이고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보고 막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뭐잖아 언약 잡아라. 그 문제 사건은 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거기에 잡히지 말고 언약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 문제에 잡혀. 왜?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아멘. 그래서 그 누리는 자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생겨지고 그 사람이 플랫폼이요. 그게 바로 파수망대요. 안테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망했다 해도 그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쓴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를 쓰세요. 언약의 사람.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시작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함으로 믿음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함께를 못해요. 그 뭔가 함께하면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리더가 되고 함께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뭐 신방도 가고 뭐 할 때 그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내게 증거가 되고 그게 내게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끄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다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다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와의 만남의 축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 만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만남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집을 이사를 갈 때 도장을 딱 찍고 계약을 잘 했으면 확실하잖아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이중 계약을 했다거나 뭔가 법에 접촉되는 뭔가 그런 계약했을 때는 확실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혹시 저 사람이 사기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냐? 법에 접촉되는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확실한 계약을 했으면 두렵지 않아요. 왜냐? 법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됩니까? 그 언약이 희미하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뭐 문제만 생기면은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막 인생 망할 것 같고, 이 문제가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홍해 앞에, 뭐 여호수아 요단 앞에, 뭐 여리고 앞에 확실했잖아요. 왜냐? 언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언약이.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이 확실했어요.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 확실히 붙잡고, 민족 지역 우리 렘넌트 살 언약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언약 확실히 붙잡는다면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언약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이제 이루는 모든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여정길을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할머니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예배를 못 오시는데, 이제 할머니가 폐암 뭐 말기신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살면 4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사신다고. 할머니 연세가 90세 되셨는데, 할머니도 90년 살 동안 인생 여정이 있었어요. 많은 굴곡진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시니까 일단 떠나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시겠죠. 이 땅 살면서 많은 어려움 당해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맨날 우리 할아버지 술 드시고 우리 할머니 맨 고생시켰어요. 우리 할아버지 늘 집에 가면 저한테 하는 말이, 인사말이 술 받아왔냐 했어요. 막걸리 받아와라.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는 그래서 교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일 철야기도 가고 매일 새벽기도 가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교회에 어떤 놈을 숨겨놨길래 또 교회 가서 안 오냐 맨날 이래 하셨는데, 그래 할아버지는 일찍 또 예수 영접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 속으로 더 하나님 찾고 또 들어간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래 할머니 기도해서 이렇게 목회자도 나오고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여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요단도 있을 수 있어요. 넘심은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한계를 안 만난 것은, 그러니까 막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뭐 내 능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한계 만나면요, 내 힘, 내 노력, 내 수준 갖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생의 요단강이고 그게 여리고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요단강과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죠? 요단의 언약궤 따라서 발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라. 언약궤 맨 제사장이 앞에 돌고 돌 때 말씀 따라 돌 때 그 큰 성벽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살부터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간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이 시간 가서 스펙 쌓아야지. 이 시간 가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들 다 노력하고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와서 그냥 멍하니 그냥 예배만 드려라? 세상 사람부터 그게 무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언약께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면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 주시고 평생에 해야 될 미션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다. 아멘. 가정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집이 가난합니까? 전혀 여러분과 안 맞는 식주인 언약 딱 잡으세요. 안 맞죠? 나는 가난하고 지금 무료인데 무슨 나에게 식주인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식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잡으라니까. 그래서 나는 식주인의 언약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를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아멘? 언약 잡은 대로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은 놓치지 말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을 하는데 각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다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미션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형편이 지금 그것과 전혀 안 맞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라니까요. 아멘.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거 뭐냐? 언약만 잡으면 이루신다. 좀 확실합니다. 여러분 언약만 잡으면 이루세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가능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언약만 잡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과 수준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18억 8천 공사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언약 잡고 우리가 지금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들을 줘가면서 하나님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만 잡으라고요? 언약만 잡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언약만 잡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만 잡고 내 업에 대한 언약만 잡으면 그러니까 사단은 그 언약이 안 잡히도록 언약을 못 붙잡도록 그게 종교생활이요. 교회에 오지만 언약이 안 잡혀지고 그냥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기 맹목적인 그냥 신앙만 갖고 있는 거죠. 확실한 언약을 잡고 언약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정을 가니까 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언약적인 축복이 오죠.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왜 해야 되냐?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언약과 응답인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게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뭐 다른 사람 다 어려움 당하겠지만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생의 생명, 특히 생명, 자녀의 건강, 생명. 뭐 제 인생에 대해서 뭐 어려움 당했던 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큰 사고를 당하고 사건 나고 이런 일 없었으니까. 근데 자녀에게 일어난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뭘 붙여 언약을 잡게 하시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뭐 아이를 못 갖습니다.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뭐 이럴 때부터
그때부터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확실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언약을 갖고 여러분 가는 중에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은 다 축복이 됩니다. 다 발판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가는 길에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언약 잡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문제는 사실은 감사한 거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 5천 종족 치유서 및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그런 문제 환경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또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데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길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왜냐? 태양과 달이 멈춰야 전쟁이 이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응답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근데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했어요.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던 기록이. 안 그러면 지니까.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갈렙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시종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보고 우리 맨날 불신앙하잖아. 맨날 염려해.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지 말아야 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여러분 뇌에 다 새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로 다 쏟아뿌려, 말로.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사람만 하지 말고 좀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시다 가라니까. 교회 와서 더 시험 들어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해가지고. 사람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언약 붙잡기도 시간 아까워.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가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시작이라는데 지금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고 어렵습니까? 미래 살리는 시작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사람 되시고 언약의 여정임을 확인하시고 언약적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고백한 사람 몇 명 때문에 노예 속국 포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귀에 담지도 말라니까. 아멘. 일로 담고 여러분 잘하잖아. 주특기잖아. 말씀 들으면 일로 빠져나가는 거. 그죠? 우리 말씀 들으면 일로 나갈 때 빠져나가고 지금 예배는 들었는데 뭔 말 들은지 잘 모를 때 많거든요. 근데 불신앙의 말은 여기 가슴에 담고 있어요. 좋은 말은 안 담어. 그냥 막 여러분 막 상처되는 말, 누가 막 지나가다 한 소리, 들리지도 않은 소리도 그냥 지나가다 들어갖고 이게 마음에 담고 그거 불신앙을 막 언약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딴 사람들 막 얘기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겠냐고. 혹시 들려진다 해도 귀를 막고 들었다 해도 빼내. 그리고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도 승리할까 말까요. 그런데 오만 불신앙을 다 해요. 그 말도 마음에 다 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 한 사람과 그 듣는 사람은 영적 상태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 성전 건축, 난 건축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사람이 좀 꼼꼼한가 가서 쳐다보면 내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건물을 원래 그렇게 지어. 그 나는 우리 건물이니까 갖고 좀 콘크리트도 좀 잘 해놓고 뭐 하면 좋겠지. 근데 콘크리트 잘못된 것도 이 사람들 다 보수해갖고 다 해. 그럼 건물 또 지어줘.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서 보면은 별로 뭐 자재도 좀 치워놓고 좀 쓸기도 하고 뭐 하면 좋겠구만. 뭐 꽃갈콘 들러다니고 거기 있다가 뭐 못 같은 거 떨어지는 거기다 또 콘크리트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올라가잖아요. 건물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물 이제 뭐 벽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깔끔한 건물이 되지. 나는 알지. 저 안에 못이 박혀 있고 저 안에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소장하고 전화할 때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이. 그 장로님 전화할 때 내 마음이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여기에 있는 게 나가지. 그렇죠? 그걸 바꿔야 되잖아. 그 사람은 안 바뀌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겠어? 반장들이 바뀌겠어? 그 태도가? 내가 바뀌면 돼. 내가 그게 문제 하나도 안 되면 돼요. 그냥 건물 잘 지어지고 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 되지. 건물이 조금 삐뚤어진다. 뭐 그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 거기에 내가 걸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뭐만 나오겠어요? 제 마음에. 불신앙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그죠? 지금 요새 여러분 전달하잖아. 그럼 여러분 그 말 듣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마음에 아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또 틀게 지어지지 않는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거리 된다니까 거리.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그냥 이걸 닫고 하나님이 잘 진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게 언약 붙잡았으면 그게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맨 불신앙 말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어. 그 말씀을 그 말을. 목사님이 한 말은 지나가다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한 말 불신앙한 말은 여기 마음에 막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을 담으세요. 그 언약 가진 자 몇 명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라합 이들 때문에 애굽에서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래도 광야에 다 죽었어. 그렇죠? 언약 가진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이것저것 불신앙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진짜 미래 살리는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니까 1시간 했더라고. 미쳤나 봐요. 1시간 설교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여기 설 때 꼭 30분만 하기로 하고 쓰는데 지난주에 2배나 했더라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가지가 있겠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듣든지 아니면 안 들어서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뭐 1시간 간지 몰라고 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미래 살리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237, 5천 정도 더 치유하고 제자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언약적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